학성 스님이 마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만불삼방 제 2부 발심 8편 서산 지혜와 신통. 서산유정은 선의 주요 지침을 모은 성가귀감을 비롯해서 선과 교로 분열된 불교를 통합하고자 시도한 선교석 등 여러 권의 선서를 저술했다. 그는 태고보우로부터 시작하는 조계종의 임재선맥을 이어준 조선을 대표하는 우뚝한 선승이다. 묘양산에서 빠른 걸음으로 내려오는 한 스님이 있었다. 옷은 남노했지만 풍모는 위험했다. 축지법을 써서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를 지나 강원도 금강산 장안사로 향하는 그 스님은 사명대사였다. 그는 지금 서산대사와 도수를 겨루기 위해 가고 있었다. 서산보다 23살이나 아래인 사명은 자신의 수행이 서산 스님보다 아래라는 소문을 애써 외면했으나 풍문이 퍼지자 겨뤄서 이기고 싶어졌다. 신출귀몰한 스님의 실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나의 묘기로 스님을 궁지에 몰아 세상을 놀라게 하자. 사명당이 절로 오를 무렵 서산은 상좌에게 말했다. 산을 내려가 사명 스님을 마중하라. 상좌는 깜짝 놀랐다. 오신다는 정갈이 없으셨는데요. 허허, 골짜기를 내려가면 냇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에서 만날 것이다. 서산은 훤히 내다보듯 말했다. 의아한 생각으로 내려가던 상자는 퍼뜩 걸음을 멈췄다. 냇물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가. 고개를 드니 과연 저만치 웬 스님이 올라오고 있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큰 스님의 분부 받고 스님을 마중 나온 장안사 상좌이옵니다. 사명당은 내심 놀랐다. 어떻게 알고? 마치 덜미를 잡힌 느낌이었다. 절에 들어서는 순간 서산이 막 법당을 나서는 중이었다. 사명당은 틈도 주지 않고 공중에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를 잡아 쥐고 물었다. 스님, 이 참새가 죽을까요? 살까요? 서산은 태연하게 말했다. 허, 사명스님, 이 몸의 발이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안으로 들겠습니까? 그야 밖으로 나오시겠지요. 나온다 하면 들어가고 들어간다 하면 나올 것 같았지만 멀리서 객이 오는데 밖으로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허허, 그렇소. 스님이 그 먼 길을 한달음에 오셨는데 어찌 나가 영접치 않겠소. 스님, 그럼 참새는요? 불도를 닦는 분이 어찌 살생을 하겠습니까? 허걱, 허허허. 사명은 지고 온 보찜에서 바늘이 가득 담긴 그릇을 하나 꺼냈다. 잠시 그릇 속에 바늘을 응시했다. 이게 웬일인가? 바늘은 맛있는 국수로 변했다. 사명은 맛있게 먹으며 서산에게 권했다. 지켜보던 서산도 먹었다. 그리곤 사명과는 달리 입에서 바늘을 뱉어내었다. 대단한 신통력이었다. 사명은 다시 계란을 꺼내더니 한 줄로 곱게 쌓아 올렸다. 그러나 서산은 그 반대로 공중에서 쌓아 내려왔다. 사명당은 초조했다. 하늘을 응시하자 구름 한 점 없던 상공에 갑자기 먹장구름이 뒤덮더니 천둥번개와 함께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무서운 기세였다. 서산은 합장한 채 하늘을 우러렀다. 순간 줄기차게 퍼붓던 비가 뚝 그치면서 빗방울이 하늘로 치솟았다. 오르던 비는 아름다운 새로 변하여 날아갔다. 청명한 하늘은 새의 노래로 가득했다. 사명은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다. 큰 스님, 진작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사명은 그날부터 서산의 제자가 되어 용맹정진했다. 작은 절의 책에 실려 있던 소설 같은 이 이야기는
민간에 전해 내려오던 구전설화를 정리한 것이다. 10살 어린 소년에게 지혜와 신통력의 이 이야기는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왔다. 소년은 생각했다. 나도 서산처럼 저런 기막힌 지혜와 신통력을 갖고 싶다. 과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미리 꿰뚫어보고 정곡을 찔러 설복시키는 지혜, 일상의 이치를 뒤엎는 기적 같은 신통력을 터득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 마음을 알고 마음을 터득한다면 저런 지혜와 신통력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전하여 성취하고 싶다는 강렬한 신심이 소년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9편 사명, 담대한 자신감. 사명은 민담이나 설화 속에서는 항시 서산의 한 수 아래로 묘사된다. 수행이나 학술적인 면에서는 서산의 업적이 많다. 그러나 단독으로 다루어진 기록이나 대사회적 활동의 면에서 보면 사명이 훨씬 더 대단하다. 사명 스님은 정사는 물론이고 야사나 민담, 설화 모두에서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 당시 사람들이 사명 스님을 얼마나 대단하고 고맙게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스님은 조선 원정대 총대장인 갓도 기요마사의 적진을 수시로 드나들며 외교와 정보작전을 펼쳤다. 기요마사는 1594년 울산 서생포에 그의 진중에 찾아온 사명에게 물었다. 당신네 나라에 보물이 많지요? 사명 스님은 창과 칼이 숲을 같은 적진 속에서도 조금도 구람이 없었다. 우리나라에는 별달리 보물이 없으나 다만 장군의 머리가 보물이지요. 섯을 펄었던 기요마사가 씁쓸하게 웃었다. 허허,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에서 1천 근의 황금과 1만 호의 시급을 현상금으로 내걸었다면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허허, 참 대단한 스님이시군. 스님은 이 일 외에도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 왜군 사이에서도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이 나올 정도였다. 1604년 선조는 사명 스님에게 사신으로서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오라고 명한다. 일본 조정은 유정의 길을 꺾기 위해 길 양쪽에 한시가 가득 적힌 병풍을 두르고 사신 행렬을 지나치게 한 후 시를 외워보라 한다. 스님은 말을 타고 지나가며 한자 한 획도 틀리거나 빠뜨리지 않고 다 외웠다. 또한 처소에 무한정 불을 떼서 구워 죽이려 하였으나 스님은 신통력을 발휘하여 수염에 고드름을 달고 불땐 방을 얼음 냉장고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도리어 이 나라에는 뗄나무가 이리도 부족하냐고 고함을 쳤다. 마지막에는 불에 달군 철마를 타게 하였으나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철마를 식혀버렸다. 그러자 히데요시는 유정을 생불이라며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유정 스님은 납치된 조선 사람 5,000명을 모두 데리고 돌아온다. 선조는 유정의 공을 기려 사명당이라는 시호를 하사하였다. 어린 소녀는 이 이야기들을 읽으며 사명 스님의 담대함과 자신감에 놀라고 신통력에 신이 났다. 수만 명의 조선인을 풀 베듯이 죽여버리는 적군의 총대장 앞에서 그 목을 우리나라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겠는가? 소녀는 이미 타고난 바에 더해 이후 항시 사명 스님처럼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임했다. 실제로 자신을 위하는 바가 없었기에 궁색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없었고 그렇기에 비굴하거나 겁먹을 필요가 하등 없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본래 타고난 성품과 함께 사명 스님의 이야기에서 발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츰 마음을 알고 화엄사상으로 무장한 후로는 언제 어디서나 예외 없이
변함없는 당당함과 담대한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따라서 소녀는 이렇게 발심한 이후 모든 일이 저절로 술술 풀려 나아갔다. 2025년 여름 만불 삼방에서 학성